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위적이고 가식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드러낸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 욥, 모세, 엘리야 네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삶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십니다. 이 스토리를.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느낀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데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을 아십니까? 성경의 우시야 왕을 보면 우시야 왕은 거의 막 50년 가까이 통치했던 장기간에 걸쳐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시야는 선한 왕, 좋은 왕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어떤 범죄를 하나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명하셨어요.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 하자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왕이셔 이것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얼굴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성전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엔 그의 나머지 그 재임 기간을 별궁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이렇게 섭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던 그 시기가 특별히 우시야가 죽은 해라는 그 기억과 맞물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온 유다 백성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래서 문둥병이 된 우시야가 그 해 죽었다. 바로 그 해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말할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렇다면 곧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높이 들린 보좌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 흘러내려서 성전 전체를 채울 만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참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 안에 스랍들이 보입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 앞에서 날아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다음 나머지 둘로 날아다닌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6인데 넷은 쓸모없어요. 쓰지 않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로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운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종종 빠지는 위험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건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나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경외하는 이러한 태도가 갖춰진 후에 비로소 나머지 두 날개로는 주님을 섬기며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할 때 우린 이런 착각에 종종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사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이라고 그러죠. 3번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찬양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볼 때가 있다면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어떤 분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건 좀 무슨 연인들 사이에 표현하듯이 그렇게 달콤하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깊은 그 신앙의 체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은 얼마든지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느낄 그런 느낌이나 우리가 보이게 될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엄위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외치니까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하고 집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하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사야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 아주 절망과 이 탄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처음 반응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일치합니다.
전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거기서 끝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록이 있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격이었고 가장 신임을 얻었던 제자라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쓸쓸하고 외로운 반모섬에서 만났다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주님의 이제야 저에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막 펑펑 울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실신해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새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대의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가진 기준에 그분이 맞아야 되는,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거꾸로 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야 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라면 모두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라면 모두 다 그냥 말없이 다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방만히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그 앞에 우리가 꼬꾸러질 때 두려워 말라는 이 한마디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자기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입술이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행동의 죄에 있어서는 많이 조심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친 일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쥐어 팬 일 있습니까? 도적질한 일 있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동으로 별로 죄 지은 게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겉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 내 마음 상태가 바른가? 내가 진실하고 겸손한가? 이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속에만 품고 있으면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죠. 샘이
어떻게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즉 단물이냐 쓴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샘이냐가 중요하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우리의 말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뒤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변명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이 있고요. 과장이 있고요. 우리의 말은 얼마나 허풍이 심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할 말 안 할 말,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안 하죠. 이런 어떤 숨기는 거, 은폐가 있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정말 거짓말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말도 우리가 참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실상은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릇됐는지를 우리의 입술이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제 입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심해도 안 돼요. 그렇게 이 혀가 간교하고 사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그 말만 가지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저는 회개도 많이 했고 저는 고백도 많이 했고 저는 굉장히 진실하다고 주님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그 입술 속에조차도 거짓이 스며들어 있어요. 나 잘못했다고 자기를 낮추는 듯한 고백 속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게 있습니다.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사야는 자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생명의 삶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요. 각각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라. 우리가 서로 참된 말을 했는가? 제가 이 문제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오늘 큐티가 얼마나 그렇게 일치하는지. 사실 우리는요. 상처를 주기가 두려워서 참된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높여주고 서로 두둔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나 그런 식의 관계가 반드시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서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서로 아픈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말을 들었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고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진실을 말하기 어렵기 시작하면 참된 말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거짓과 기만과 허위의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참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복은 완전하며 근본적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완전하진 않아요. 시작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설 때는 주님께서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선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격을 뒤틀리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좀먹던 그 악이 구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이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선거 이후에는 악과 분리되지 않고 악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강팍함이 심각해지면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하는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내 마음의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린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가 빠져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 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실하다고는 저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고백만은 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건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저는 주님이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겸손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온전하게 원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우리도 솔직히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주님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